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제 카카오 계정 해킹 당했습니다. 내지는 페이스북 계정을 해킹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는 어떤 연락 일체 무시하십시오. 혹시 이런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있고 또 가까운 또 목사님들도 이런 일 당했고 그리 오래 전이 아닌데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 당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수습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뿐 아니라 우리 이름 자체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 내지는 정체성, 평판, 또 관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내가 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아니면 누가 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쓴다든지 함부로 쓰면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때가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법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만 봐도 세 번째 계명은 무리하거나 하나님이 지나치게 예민하시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 번째 계명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양을 치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불 붙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이 사건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이름을 여쭙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거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를 바라서요. 궁지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세가 피하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이나 또 우리가 가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나는 곧 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바른 성경에서는 내가 곧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번역이 다 조금씩 다르죠. 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는 이 짧은 세 단어입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세 단어가 성경에서 또 번역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극악의 난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은 나는 과거의 나였던 나다. 나는 현재 나인 나다. 또 나는 미래의 나일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다 번역이 됩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나였고 현재도 나이고 미래도 나일 것이다.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있습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번역이 틀렸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고 거기에 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의미의 차이도 있고 뜻의 차이도 있고 가리키는 어떤 내용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해석이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6,823회 정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성경학자들이 또 이름과 관련해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여호와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름을 해석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는 있다, 그는 존재한다, 그는 현존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텐데 내가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내가 곧 나다, 나는 미래의 나다, 현재의 나다, 과거에도 나였다. 이건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 더 가르쳐 주신 이름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또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라기보다는 관계성 속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또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셨다. 이 야복 강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야곱이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절대로 놓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나의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시고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하고 끝냈습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이나 주석학자들은 하는 말이 이 사건에서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당신의 존재를 그냥 계시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름이 되게 많죠. 엘로힘도 있고 뭐 여호와 라파부터 해서 막 또 여호와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이름을 계시한 것이 아니라 뭐 여호와 라파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아니죠.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름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한 측면씩 이렇게 다 계시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비추어서 이것도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대 사회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신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그리고 신에게 이름을 어떻게든 붙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름을 알면 그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알면 신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든지 이름을 알면 그 존재 특성도 알고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존재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을 알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은 자기 이름이 불렸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해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그 세계관이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존재에 대한 일종의 암호 내지는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 뭐 코드, 비밀번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이름이 있죠. 그렇게 이름 붙여놓고 그 이름은 그 영역을 관장하는 신호 딱 그렇게 라벨링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이름 붙여놔서 그렇게 통제하고 또 그렇게 잘 섬겨서 비록 섬기지만 그 능력을 가져다 쓰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좋습니다. 이런 개념을 딱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가르쳐 계시하셨고 그 외에 엘로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뭐 이런 이름을 계시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냥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측면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의 개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는 곧 나다. 내가 나다든 나는 존재다. 나는 현현이다. 어떻게든 이렇게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추론합니다. 사람들 그걸 아도나이라 불렀고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나는 나다라는 이 단어를 따서 야훼라고 이름을 사실 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의 이름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훼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할 만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주신 하나님의 겸손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관계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이 이름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나는 곧 나다. 나는 나다. 내가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겸손과 또 하나님의 인격적이심,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헛되게 부르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세 번째 계명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못한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이름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뒤에 덧붙어 있는 뭐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그건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딱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상당히 무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고 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더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에 집착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찍찍 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가볍게 함부로 막 이렇게 낮잡아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한국 사회만 놓고 봐도 저는 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에 훨씬 가깝죠. 무명의 이름 없는 아주 평범한 목회자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이나 딸이 저의 이름을 함부로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빠 이름 팔아가면서 머리 먹히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이름도 함부로 이렇게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딱 나니까 제가 이제 그간 저의 삶을 좀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 설교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또 내지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강단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삶을 산 것 같아서 참 마음의 찔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뭐가 있을 때에 내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권위가 안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부르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이름 빌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 또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 그럼 좀 더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가장 전통적인 그 해석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 그대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좀 덜한데요. 영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나쁘게 쓰죠.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오 마이 갓, 이게 감탄사로 쓰는데요. 이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죠. 또 미국 사람들은 Jesus Christ 이걸 욕으로 씁니다. 욕. Jesus Christ가 맥락에 따라서 욕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도 아실 텐데 영화 같은 거 보면 자주 듣는, 우리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 욕은 잘 들리거든요. God damn 이런 거 있죠. 제기랄, 젠장 이렇게 빌어먹을 이렇게 번역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고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욕이나 비속어로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감탄사처럼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어이구 주님 이렇게 쓰죠. 어이구 주여. 내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만 해도 어이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사로 쓰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너무 편하게 그냥 툭툭 내뱉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에 너무나 쉽게 익어버리는 것은 낯잡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툭툭 사용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쓰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인 한 사람이 나가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에서 싸웠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함으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미스로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밝혀지기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여호와께서 다음 또 있어요. 넘겨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저주한 자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온 회중이 그를 반드시 돌로 쳐야 한다.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여야 한다. 섬뜩하죠. 그때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이런 일이 딱 생겼는데 들었던 모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판결 내리신지 가둬놓고 그 다음 날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류민이든 그러니까 나그네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아니면 본토인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욕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감탄사처럼 쓴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망령되이 일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못한다. 여러분, 망령되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망령되다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저도 좀 뭔가 좀 애매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노망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좀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은 좀 뭐가 느낌이 좀 와닿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에 확장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가깝긴 해요. 거기에는 거짓되고 망령되다, 허무하다처럼 이치에 맞지 않고 어이없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이치에 맞지 않게 또 허망하게 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뭐 망령되다라는 느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망령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는 샤웨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뜻이 좀 복잡하고 많습니다. 뭐 허무, 거짓, 무가치, 무익, 헛된 것이라는 뜻과 함께 목적 없이 내지는 실체 없이 이런 의미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게, 허무하게, 거짓되게,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아무 목적 없이 쓴다든지 실체 없이 쓴다든지 이런 의미가 다 두루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쭉 보면 공동번역이나 아니면 새번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헛되게 부르지 못한다. 헛되게 부르지 못한다. 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이 샤웨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썼나라는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거든요. 에스겔 13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허황된 계시를 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 손이 대적할 것이다. 여기서 허황된 요 단어가 샤웨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황되게 쓰는 것, 이 거짓되게 쓰는 것과 똑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지는 자기 이익을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계시를 받지 않았는데 계시 받은 것처럼 아니면 뭔가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분별 없이 권위를 세우려고 그걸 가지고 막 써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굉장히 엄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에스겔 시대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던 굉장히 어수선하고 좀 뭔가가 이렇게 완전 사회가 재편되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 권위를 세우고 내가 좀 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싶었던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어떤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 쓴다든지 하나님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한 것처럼 살짝 덮어서 그렇게 내 뜻을 펼치려 한다든지 이런 것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거 엄청 싫어하신다. 하나님 그거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엄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계명에 담긴 이 샤웨의 언어를 또 살펴보면 남용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말씀에서 헛된 재물 할 때 이 헛된 이 단어가
망령되어 일컫다라고 번역했던 그 샤웨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굳이 꼭 맞진 않지만 예배 드렸고 조금 더 폭을 좁힌다면 헌금을 이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역겹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너희들이 드린 예배 받기 싫어. 너무 가정스럽고 역겨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싫어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굉장히 역겹다,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을까? 라는 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이사야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아까 읽었던 말씀이 13절이고 이게 17절이거든요. 같은 맥락도 쭉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 좋은 것 가져와서 예배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고 또 현금도 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절기에 그 날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 그들의 삶을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공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늘 악을 행해.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학대하고 고아나 과부, 뭐 나그네 이런 사람들 못 살게 굴면서 착취해가면서 다른 사람들 등골 휘게 만들고 빼먹어 가면서 자기 부를 착취하고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셨어요.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상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역겹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죠. 1095년 이 우르바노 2세라는 교황이 데우스 불트라는 슬로건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데우스 불트가 뜻이 하나님이 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약탈 그리고 살인, 살육으로 점철된 그런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교황이.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 있었던 종교재판이라든지 마녀사냥도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사람 잡아서 마녀다 하면 그냥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집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람을 선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 헌금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미국에는 TV 전도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헌금을 거둬들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유튜브 방송하면 한 번 방송하면 한 4, 50억씩 모은대요.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것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유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고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 삶 전체와 연결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나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을 대하는 방식,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도 하고 내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이웃을 착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한다면 그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우리 교회는 막 사장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은데 기업을 운영하는 뭐 사장 내지는 CEO, 뭐 대표로 살아가면서 본인의 돈 착취하기 바쁘고 직원들에게 정확한 정당한 월급을 잘 주지 않으면서 11조 많이 하고 뭐 성경금 많이 하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역겹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사야서에 역겹다, 가증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잘 뜨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게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정말 존경받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런가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독받는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함부로 살지 않냐? 이것은 제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기가 막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왜 그랬을까요? 함부로 살아서 그래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그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나쁘게 사는 거예요. 그들 착취하고 등골 빼먹으면서 자기네끼리 회장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역겹다. 그런 행동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계명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죠.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라는 계명이지만 실제로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살아라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너희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입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영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안 쓰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일부이고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으니 나의 언행도 마찬가지고 나의 말도 마찬가지고 나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노예였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그들에게로 내려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고 겸손하신 하나님이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므로 이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대단히 어마어마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릴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선한 일에 힘쓰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이름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름이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했을 때 파장은 심각하고 깊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 도용을 당한 사람에게는 좀 치명적인 아픔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치명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영화로움과 찬양이 또 높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빛날 수도 있고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도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때에 기억합시다. 우리의 이름도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을 기억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